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요 그들이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에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11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11장 말씀을 로마서 26번째 시간으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읽으면서 느끼신 바가 있겠지만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 것은 어떤 것이죠? 9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이야기는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이 나오죠. 왜 밥상이 거치는 것이 될까 하는 이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다 밥을 먹잖아요. 다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밥상이 올무의 덕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은 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로마인 이방인들에게 편지하면서도 특별히 여기에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로마서 11장입니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11절 말씀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답변은 뭐죠?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절대로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이 가장 귀한 복이며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덕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한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마음의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있고요.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것은 찬양할 때 힘써 찬양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소리 높이고 또 성경에는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할지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춤추며 찬양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정말 이 열대 지방에 가서 성도들 예배하는 것을 보면은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이 뭐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면은 이게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한 번도 박수치며 춤추며 우리 신성교회는 찬양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춤추며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상상이 되질 않는데, 이 동남아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에 가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막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일어나요.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굉장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더운 나라기 때문에 찬양을 선호곡하면 막 땀이 온 몸을 적시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과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 찬양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분은 찬양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입을 한 번도 안 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찬양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힘써 찬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진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요소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로마서 강의 26번째 내용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그 백성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버리셨나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에게까지 구원이 선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에게까지 구원을 선포하실까 하는 이런 질문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이제 버리셨을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부르시는 중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 교회도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얘기고 오늘 2000년을 지나서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택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약소민족으로 수많은 세월들을 가면서 역사적으로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또 페르시아에 의해서 마케도니아에서 로마에 의해서 또 그 다음에 멸망당해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다니면서 그들은 정말 약소민족으로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자존심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맏아들된 백성이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럼 하나님께서 버리셨느냐? 아니라는 얘기죠.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에는 유대인들에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장 어두운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그런 교육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 교육,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대해서 뭐 한국에도 뭐 유대인 교육을 본받아 가지고 뭐 이런 그 뭐 요기백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도입된 그런 것도 있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저지만은 한국에 도입된 유대인들 교육은 그게 유대인들 교육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교육은 그렇게 하질 않아요. 유대인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냐면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울왕 시절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면서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사울왕과 군대는 꼼짝도 못하고 밖에서는 골리앗이 호통을 치면서 이 겁쟁이 유대인 놈들 나와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과 그리고 유대 군대는 나오지를 못합니다. 대적할 그런 방법을 찾지 못하죠.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울과 유대인들 군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그들은 저 어마어마한 저 거인과 싸워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이런 대답을 마음속에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문을 열고 딱 나와가지고 전쟁을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그런 대답이 있다라고 나오면은 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 조그만한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여러분들? 다윗은 골리앗을 보면서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대답을 찾는 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굉장히 지혜롭게 키울 수 있는 자질을 가진 분입니다.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 하나님 의지하고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 대답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야, 저놈은 정말 엄청나게 크네. 물맷돌을 던지면은 어딘가에 가서는 맞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물맷돌을 들고 나갔다고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워낙 크니까 싸우면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어. 그러지만은 또 한 사람은 뭐라 했냐면은, 워낙 간역이 크니까 던지면 백발백중 어딘가는 맞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내용을 뭐라 하냐면 희망의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둡지만은 굉장히 상황은 불리하지만은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교육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가을에 가서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갔었는 건데 찾아보질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인슈비츠, 폴란드에 있는 아인슈비츠 수용소를 가면은 거기에 쓰여 있는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구냐면은 엄마와 아이가 줄을 서가지고 가스실로 들어가는 그 줄에 있는데 그 가스실에 들어갈 때는 전부 옷을 벗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가스실에 들어가면서 엄마와 아이가 같이 서 있으면서 아이는 두려움에 떱니다. 엄마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의 말을 받아가지고 그 자기가 서 있는 옆에 벽에다가 엄마가 글을 서게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엄마가 돌멩이를 주워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글을 세워놨다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다. 이 시간이 지나면 밝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펼쳐질 것이다.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도 먹구름 뒤편에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은 우리에게 밝은 하나님의 품이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스실에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그 가스실에 들어가 봤어요. 근데 그 가스실이 벽이 새카매요. 왜냐하면 사람을 태우는 연기 거름 때문에 가스실이 새카만데 그 새카면서 거기서 계속 사람이 죽고 나고 사건하고 계속하면서 가스가 위에서 탁 떨어지면서 퍼질 때 그 독가스의 그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막 벽을 팍팍 긁은 그 흔적들이 수십 년, 반세기가 훨씬 지났잖아요. 60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 흔적들이 지금도 있는데 그 흔적 어딘가에는 건 그 글이 있을 텐데 워낙 그 분위기가 새카매 어두워가지고 또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 글은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죽음의 순간 마지막에 그 글을 쓴 것처럼 지금 먹구름 저 위에는 태양이 빛나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어서 우린 이 시간에 지나면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단다라는 바로 그런 교육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로마인들을 구원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 로마서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유대인들은 택함에서 죄된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하면서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 저녁 설교 시간에서 로마서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데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헬라인도 구원하시고 이것은 차별이 없는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그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들의 구원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신다라는 이런 그 지금까지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라기까지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구원의 얘기들 가운데서는 이 유대인들의 구원의 얘기가 있지 이방인들의 구원 얘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지금까지 구원관을 탁 깨뜨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하셨다라는 이 말이 탁 튀어나오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지나간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이 이방인들의 구원은 아니다라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면 율법을 행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돼.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복음이 들어간 그 교회를 회방하고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해서 유대인들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절에서는 자기 신분을 얘기합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쇠에서 난 사람이요 나도 페니엘의 지파. 이 말의 뜻은 나도 유대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력을 바라볼 때는 그 유대 종교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쫓아다녀서 핍박하고 또 죽는데 사지로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유대인이었고 당신들처럼 핍박자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기를 원할 때 이것은 결코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방인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자녀 삼으시는 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구원이 나타난 것이다라는 이런 굉장히 엄청난 선언을 로마서 1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삼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 증거로 구약의 한 사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것이냐면은 3절서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열왕기상 19장에 나타나는 그런 얘기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이었죠. 아합 왕이 그 원래 아합 왕이라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의 그 역대를 바라볼 때는 이 아합 왕처럼 솔로몬의 버금가는 총명과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나 이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을 잘못 사용하면서 영적 타락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랑 손을 잡고 혼인 동맹을 맺으면은 다른 강대국과 대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옙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혼인 동맹을 맺느라고 우상 숭배자를 아내로 데려오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도우심을 기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성도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요즘에 에레미야서를 지나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때 제가 지난 주간에 쭉 설교를 한 것이 에스겔 29장서부터 에스겔 32장에 나타나는 애굽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데 왜 애꿎은 애굽을 또 멸망시키느냐 하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늘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면서 도움을 요청받았던 애굽까지 멸망시키는 그 원인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새벽마다 아침을 통해서 아침 새벽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를 의지하고 싶고 또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싶고 경제로 연약한 사람들은 능력 있는 형제를 의지하고 싶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제 아합 왕 시대에 굉장히 힘든 그런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아합 왕 시대에 수많은 그 선자들이 하나님의 선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숨어 지내는 그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이 아합 왕에서 모든 선자들 주를 섬겼던 선자들이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 말했죠?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야를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아무리 우상을 섬기고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이 세대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매우 영적이고 매우 경건하고 매우 정결하고 이렇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는 종말의 마지막 때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앞으로 더 악한 시대가 되고 더 어두운 시대가 영적으로는 더 어두운 시대가 올 것이지 앞으로 절대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 인간 세계에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려워진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니까 우리도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 게 이것을 당연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합 왕 시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엘리야야 아니야 너 혼자 남은 게 아니야 7,000명의 사람들 7,000명의 선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선자들이 아직도 남아있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의 축복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남은 자의 축복에 들어가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들이 남았냐는 얘기죠. 그 이유를 성경 5절과 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birke 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사도 바울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 시대도 지금도 무엇으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묵상하며 생각할 것은 남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구원에서 탈락된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를 비유로 얘기해서는 우상에게 무릎 꿇는 자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우상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과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되
한 가지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크게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죄예요? 성령을 회방한 죄라 그랬죠.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는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가? 우리가 성령 회방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회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성령을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가끔 방언을 하되 방언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학습을 통해 가지고 배워 가지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방언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십중팔구 뭐라 하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데 왜 성령을 회방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회방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령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집중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성령의 사역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성령의 사역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것을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리고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바로 성령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역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또 하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또 하나는 택함을 받은 백성들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알거니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증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엔 성령으로 맞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날마다 주라 선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나의 주님.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수는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굉장히 무식하고 그리고 몸에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외적으로 보잘것없고 흉측스럽고 보잘것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식은 꽤 똑똑한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집 밖에서는 언제든지 엄마를 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엄마의 추한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도 손가락질을 당할까봐 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습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께서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십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는 나의 주라고 언제든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우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나이가 든 사람은 내 자식이 훌륭하다면은 어디 가든지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형편없는 망나이라면은 어디 가서 자식 얘기 남이 자식 얘기를 꺼낼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는 뭐죠? 부끄러우니까. 이 문제는 내가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의 구주라 선언하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자랑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나는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시인하시고 자랑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랑은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은 것은 성령의 사역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으로 구주로 영접하게 한 그 성령의 사역을 회방했기 때문에 바로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도로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에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떤 형상으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더 귀중하게 있는 그 어떤 것이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전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왜 은혜로 된 것이다, 이와 같이 5절 말씀하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택하신 것을,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택하심 받았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교회가 좋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그 신앙의 중심을 찾고 내가라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인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거죠. 모든 구원과 신앙의 그 초점,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은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행위로 될 수가 없을까요? 그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께서 행위로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고, 두 번째는 행위는 언제든지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나라에 임금이 정말 나라를 잘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고 편안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가정을 꾸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고 너무너무 통치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임금의 생일에 온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임금에게 우리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한 농부가 1년 내내 자기 아내가 꼬치에서 실을 빼가지고 실크를 빼가지고 1년 내내 짠 비단 한 피를 가지고 1년 내내 노동의 대가로 얻은 비단 한 피를 임금에게 드리려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기, 1년 내내 수고한 이 수고의 산물 비단 한 필, 이것은 정말 누구보다도 난 더 큰 재물로 임금에게 드린다라고 생각하고 의기양양해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도록 탁 그걸 메고 왕궁을 향해서 가는데, 저쪽 길에서 오는 또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금으로 나무처럼 만들었습니다. 가지를 만들고 줄기를 만들고 막 만들었는데 그 금으로 만든 나무에 또 뭐가 달려 있습니다. 빨간 거, 파란 거, 보라색 반짝반짝하는 것을 보니까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모든 아름다운 보석으로 열매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에다 촥 붙여 가지고 그걸 들고서 왕궁을 향해서 오는 겁니다. 비단한 필이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금으로 만든 나무에 열매가 보석이 달린 것을 가지고는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 사람은 더 좋은 걸로 왕에게 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 지금까지 자랑스러웠던 마음이 부끄러워지고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사람은 무엇이든지 사람과 사람 속에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도 비교할 수 있고요, 지식도 비교할 수 있고요, 재물도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으쓱거릴 수 있지만은 나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기를 쓸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한 것도 이것은 악한 모습입니다. 그 신앙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랑하려면은 무엇으로 자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택한 믿음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구원과 은혜의 개념 하나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그런즉 어떠하뇨,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혈통으로 온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어,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신앙의 성향은 무엇입니까? 이러고 물을 때 우리 외삼촌이 목사고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의 그 가문을 쫙 자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정작 당신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혈통과 가문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혈통과 가문은 구원과는 물론 유익은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집에서 훈련받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날 수 있는 이런 조건은 되지만은, 그러나 그 자체는 구원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뭐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모태 신앙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위축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만은 그런 목적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면은 혈통과 가문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는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한다면은 여러분들 사람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구원의 공로는 하나님이 100%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는 오직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또 특별한 오늘 로마서 11장 1절로 12절 말씀이 상당히 내용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 듣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지는데요. 8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8절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 또 9절에서는 또 시편 69편을 인용을 해서 그들의 밥상과 올무와 덕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시었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8절을 좀 생략하고 9절만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곳과 봉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이 올무와 덫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근데 왜 밥상이, 불신자들의 밥상이 왜 그러냔 말이죠. 불신자들의 밥상과 우리들의 밥상이 좀 뭐 틀린 게 있습니까? 똑같은 거 먹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의 밥상에서는 그들의 올무와 덫이 되게 하옵시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매우 흐린 상태가 되어서, 따라서 그들은 구원에 대한 관심조차도 기울이지 아니하며 늘 먹고 마시는 것들조차도 밥상에 올라다니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밤낮 없이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매우 육신적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수단입니다. 똑같이 재물을 얻어도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이것이 덕과 올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삶의 수단이 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단으로 삼으십시오. 어떤 수단입니까? 내가 육신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필요한 수단이 되어야지, 이것이 우리 삶을 지탱하는 삶의 목적이 될 때는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재물을 우리가 취득한다 할지라도 목적이냐 수단이냐, 이것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먹고 마시고 할지라도 그것이 삶의 목적처럼 즐기려고 할 때는 이것이 죄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왜 먹고 마시냐는, 우리가 강건한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수단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똑같은 것 같으나 다르다는 것이죠. 점적으로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논리로 축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세상의 축복이 교회까지 차고 들어오는 것은 종말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종말은 어떤 일들이 날 것인가 하는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종말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가는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가고 장가는 것 나쁩니까? 당연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숙해서 짝을 만날 때 되면 만나고 결혼해야 돼요. 먹고 마시는 것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말론적인 형상에 대해서 종말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씩하고 장가가며 노아의 방주 그 시대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 때 이것은 종말로 살아가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왜 이루었냐고 하는 이 분명한 개념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기 때문에 왜 먹고 마시는 것은 이것도 삶의 목적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못할 때에 이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TV에 광고하는 통닭선전 중에서 훌랄라라는 통닭선전 보셨습니까? 두 남자가 나가지고 막 노래하다가 인생 뭐 있어? 훌랄라 하면서 통닭 이렇게 끄집어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인생이 뭐 있어? 훌랄라. 굉장히 이방인적이고 세상적인 모습이 그 광고 속에 탁 담겨 있는 그걸 볼 때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저 훌랄라 통닭에 다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왜 사십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도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구원받으려고요. 그건 그 다음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 왜 열심히 돈 법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출근하는 그런 분들이 몇 있어요. 붙잡고, 집사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물어보면은 먹고 살려니 갈 수 없잖아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세상 사람들의 대답은 그거 맞아요. 그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제가 믿음이 아직 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것이 신앙의 대답인 것입니다.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날도 나가야지.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답변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 신앙의 기준을 분명히 한다면은 우리는 대답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신 왜 그렇게 돈을 벌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왜 자식 그렇게 귀하게 성공시키려고 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 삶에 온전히 담겨 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에서는 이 10장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다시 올라오면서 유대인들하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다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것과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에서 거기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이다라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은혜의 도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